우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두 가지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현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 사이에서 언제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만져지지도 않는 그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원인과 결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동들도 우리 현실 속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비로소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었다면 그냥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 인생에 더 결정적이고 하나님의 현실이 사실 이 세상의 현실보다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실제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 인생에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실은 바로 하늘 보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실이 아니고 하늘 보좌의 현실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지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딱 운행하는 왕. 한 사람이 지금 살고 지금 죽게 하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허용하고 허락하고 통제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 바로 하늘에 계신 왕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조율하고 허락하고 다스리는 가장 실제적이면서 가장 결정적이고 또한 위대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야말로 이 세상이 두 가지 현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이 더 결정적이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복음서의 기자 중 한 명인 마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인데 한번 보시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블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 같이 공중을 붕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그리고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하셨죠? 사라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구름 속에서 사라지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이 우주상에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공간이 있다.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사라지신 걸 보면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실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딘가에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어떤 모종의 공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실 속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가신 곳이 어디라고 일러줍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가신 곳이 어디라고 일러주지요?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손과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신 그 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또 다른 현실, 그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서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 하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멍난 손을 우리는 하늘 문을 열고 그분의 손을 부여잡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찢어지신 발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행동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이 기도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하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행동을 하신 분이시죠? 큰 대제사장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승천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 하늘에 올라간 그 예수님이 16절을 보니까 어디에 앉아 계신 거지요?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는 것처럼 언제나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 하늘 보좌를 어떻게 부릅니까? 16절을 보니까 그 하늘 보좌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좌를.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느낌이 어떻죠? 좀 이렇게 착한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뭔가 편안하고, 그렇죠. 은혜가 좋고. 근데 보좌라는 단어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결정하고, 통제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보좌가 합쳐져 있습니다. 예,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느낌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왕이 앉는 자리,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절대 권력이 무엇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통제력과 그 권력이 바로 은혜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하늘 보좌가 다른 곳이 아니고 은혜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하늘 보좌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것은 그냥 막연한 권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은혜라는 힘, 은혜라는 절대 권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는 행동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권력, 은혜는 절대 권력이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이것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1절을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돼서 왕의 어떤 단어가 표현됩니까? 왕노릇입니다. 왕노릇이 뭐죠? 왕노릇. 왕노릇하다. 노릇이 뭡니까? 노릇. 상태, 어떤 행동. 왕의 행동이죠. 왕노릇은. 왕노릇을 한다는 말은 왕처럼 굴다. 왕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행동. 왕의 행동이 뭡니까? 왕의 행동이 뭐죠? 보좌, 절대 권력, 통치력, 바로 왕의 힘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왕노릇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우리한테 이 세상에는 두 명의 왕이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사도가 말해주는 왕이 누굽니까? 죄가 어떻게? 사망 안에서 뭐 하죠? 왕노릇합니다. 죄라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왕. 그리고 사도는 또 다른 왕이 한 명 있는데 어떤 왕이 있다고 말하지요? 은혜라는 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대통령과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두 개의 왕국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딱 두 개의 체제, 두 명의 왕만 존재한다. 성경 그렇게 말해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라도 죄라는 왕에게 속한 죄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왕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죄왕국 속에 있습니다. 죄왕국 속에 있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 통치력이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도 결국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누구의 왕 아래 있습니까? 누구의 왕 아래 있죠? 은혜라는 왕 안에 있는 은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은혜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누구라도 은혜의 절대 권력으로 이 땅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죄의 왕국에 속한 죄인이 아니고 은혜의 왕국에 속한 은혜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은혜의 왕 아래에 있는 은혜의 사람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오직 은혜의 사람들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힘과 논리와 질서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왕국에 속한 은혜의 사람들로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기도로 삽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로만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은혜의 체제, 은혜의 왕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기도로만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논리,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어떤 우리의 영성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좋은 신앙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실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해보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번 해보는 것, 또는 내 문제가 극심할 때 사용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고 내가 무사하고 내 앞날이 안전할 것을 비는 기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오직 은혜의 왕에게 속한 은혜로 살고 은혜로만 죽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은혜로 사는 유일한 살아가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존 파이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you don't pray, you dead.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그게 바로 존 파이퍼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 인생이 또한 은혜로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의 호흡입니다. 호흡.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산다는 것이겠습니까? 은혜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산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의 절대 권력은 무엇보다 흘러 넘칩니다. 로마서 55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읽어볼게요. 이 구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여기서 더욱 넘치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앞으로 더 넘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어떤 생겨먹은 그 본래 본성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예. 은혜는 변치 않게 스타일이 있습니다. 행동 방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더욱 앞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은혜가 우리 인생의 앞으로 더 흘러 넘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게 더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자신의 그 힘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좀 무력해지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신앙심이 좀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 해도, 내가 삶에 자꾸 실패해도, 내 삶이 너무 초라해도,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고달픔이 계속 연속되어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거죠. 멈추면 흘러넘치는 게 아니죠. 멈추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즉 은혜는 우리 안과 밖의 상황 때문에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신이 뭐 이렇게 우리 때문에 뭔가 이제 더 이상 지치고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우리 인생에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합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고 우리 인생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합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멈추지 않으면 그 바닥에 물이 금방 넘치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 인생에 흘러넘칩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는 반드시 흘러넘치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은혜가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아낀다면 흘러넘치는 게 아니죠. 흘러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퍼주어야 됩니다. 다 퍼줘야 흘러넘치는 거죠.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야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절대로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이제 멈추지도 않고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8장 3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자신의 아들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고 말하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의 본성을 경험한다는 말이죠. 멈추지 않고 절대로 아끼지 않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지금 나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면 질이 멸렬하고 허무하고, 야,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실 일을 지금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분 마음속에는 우리한테 그 무엇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본성, 멈추지 않고 아끼지 않는 그 본성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은혜에 변치 않는 본성은, 은혜는 오직 의로운 행동만 합니다. 은혜는 의로운 행동만 합니다. 바로 2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뭐로 말미암아입니까?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라는 왕은 뭐로 말미암아 사람을 다스립니까? 죄가 뭐 안에서? 사망으로 왕노릇합니다. 죄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결국 죽는 방식,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술적으로 깊이가 있고 누군가가 정말 위대해 보여도 죄의 왕국에 속한 사람은 결국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왕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그 힘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의 왕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만 행동합니까? 의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의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면 절대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가 뭡니까? 여러분처럼 한번 보시죠. 의가 뭐죠? 의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의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예. 의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일입니다. 의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상태입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에 제일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의로운 절대 권력의 그 힘, 그것을 사도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노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노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은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좋은 것 바로 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생에 과거에 일어난 일과 지금 일어난 일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손으로 다 합칩니다. 은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합쳐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를 하나님 손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은혜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나빴던 것도 선을 만들고 좋았던 것도 선을 만드는 그 은혜입니다. 이 힘으로 그걸 다 합해서 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고달픈 일이 있고 정말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싫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 상실, 상황, 지금의 답답한 나의 현실, 생각해보면 그리 밝지 않은 미래도 다 우리의 왕 은혜의 손 안에서 합쳐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선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라도 어떤 실패라도 어떤 절망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지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막막함이고 곧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왜요? 은혜가 그것 합해서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거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셨습니까? 부활이라는 선을 만들어내셨듯이 은혜의 왕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떤 것이라도 결국 선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거 믿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서 은혜의 그 권력을 우리가 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는 우리를 영생으로 데려가죠. 다시 21절인데 우리 2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결국 우리 인생에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보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무슨 말일까요? 은혜는 우리를 손을 딱 붙잡고 우리를 결국 천국에 꼭 데려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데려간다. 은혜가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책임 안 지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은혜가 우리 손을 잡고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손잡고 천국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죠. 때문에 은혜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고 아내나 내 남편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아무도 나한테 이 문제에 관심을 안 쓰고 특히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은혜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 문제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 인생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한시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가? 은혜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젖먹이를 엄마가 잊을 수 있겠는가? 잊을 수 있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개척교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면 누가 나를 책임질까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은퇴를 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60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600억을 받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 정도면 야, 이거는 뭐 완전히 황제가 은퇴한 것 같죠. 그 600억이 그 사람 책임질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네가 백발이 돼도, 네가 늙어서 힘이 없고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아도 내가 너를 내 품에 품고 책임질 것이다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품에 품습니다. 때문에 혹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나에게는 있습니다. 은혜가 나를 책임지고 나를 정말 보호하고 정말로 나를 품에 안아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은혜의 보좌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은혜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품고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좀 더 천천히 걸어가십시다. 조금 더 느긋하게 살아갑시다. 조금 더 우리 삶의 그 곤욕스러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갑시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천천히, 정말 기도하면서 느긋하게, 진짜 기도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반복되고 심각해져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불행해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은혜가 멈추지 않고 무엇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은혜가 나의 모든 한숨과 눈물과 아픔을 결국 그 손으로 합해서 선을 만들 것이다. 은혜는 한시도 나를 잊지 않고 품에 품을 것이다. 그 은혜의 사람, 은혜의 자리에 나는 있다. 그거 딱 알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더 마음 놓고 그 은혜가 있기에 결국 잘 될 것이다 라고 정말 믿고 더 감사하게, 더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